사람들은 종종 묻는다. 왜 그렇게 훌륭한 부모 밑에서 자식은 유난히 초라해 보이는가? 능력도, 성취도, 사회적 위치도 부모의 그림자에 가려 평생 비교 속에서 살아가는 자식은 도대체 무슨 이유로 그 집안에 태어났는가? 부처님은 이 질문을 불공평이나 실패로 보지 않으셨다. 전생의 인연과 업이 가장 복잡하게 교차하는 자리라 보셨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단순한 혈연이 아니다. 부처님은 부모 자식의 인연을 업이 만난 가장 가까운 관계라 하셨다. 그래서 이 관계는 사랑도 깊고 상처도 깊다. 장하함경에서 부처님은 가장 가까운 인연일수록 업의 작용이 가장 강하게 드러난다고 하셨다. 잘난 부모와 초라한 자식의 만남은 우연도 실수도 아니다. 전생에서 맺어진 특별한 인연의 결과다. 사람들은 흔히 부모의 공덕이 크면 자식도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부처님은 공덕은 상속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각자의 업은 각자가 짊어진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누구도 대신 깨달을 수 없다고 하셨다. 이 말은 부모의 업도 자식에게 대신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왜 잘난 부모 밑에 유난히 부족해 보이는 자식이 태어나는가? 부처님은 그 이유를 보상이나 처벌이 아니라 정산과 배움에서 찾으셨다. 화엄경에서는 모든 인연은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라 말한다. 부모는 자식에게 자신의 업을 비추고 자식은 부모에게 자신의 업을 비춘다. 이 만남 속에서 누군가는 빛나고 누군가는 초라해 보일 뿐이다. 그러나 부처님은 겉으로 보이는 높고 낮음이 업의 깊이를 말해주지 않는다고 하셨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공은 비교할 실체가 없다는 뜻이다. 높음도 낮음도 모두 조건의 조합일 뿐이다. 그럼에도 이 관계가 유독 아프게 느껴지는 이유는 전생의 업이 가장 직접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유마경에서는 가장 아픈 인연이 가장 깊은 인연이라 말한다. 잘난 부모 앞에서 초라함을 느끼는 자식은 단순히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자기 업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는 중이다. 부처님은 이 상태를 버리라 하지 않으셨다. 깨어날 기회라 하셨다. 부처님은 부모 자식의 관계를 세상에서 가장 단순해 보이지만 가장 복잡한 인연이라 하셨다. 특히 부모가 대단할수록 자식이 초라해 보이는 관계는 전생의 업이 아주 정교하게 얽힌 결과라 보셨다. 사람들은 말한다. 저런 부모를 두고도 왜 저 자식은 저 모양인가? 그러나 부처님은 이 질문 자체가 업의 표면만 보는 시선이라 하셨다. 중하함경에서 부처님은 인연의 겉모습으로 업의 깊이를 판단하지 말라 하셨다. 높아 보이는 삶이 반드시 공덕이 깊은 삶은 아니고 낮아 보이는 삶이 반드시 업이 무거운 삶도 아니다. 잘난 부모는 전생에서 쌓은 공덕이 이 생에서 성취로 드러난 존재다. 그러나 그 공덕은 그 사람의 몫일 뿐 자식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각자의 업은 각자의 짐이다. 부처님은 이 원리를 아주 분명히 하셨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자기 마음은 자기만이 다스릴 수 있다고 하셨다. 이 말은 부모의 마음도 자식의 마음도 서로 대신 살아줄 수 없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왜 굳이 그 잘난 부모 밑으로 초라해 보이는 자식이 태어나는가? 부처님은 이를 업의 대비라 설명하셨다. 화엄경에서는 밝은 곳일수록 그늘도 분명해진다고 말한다. 부모의 성취가 클수록 자식의 부족함은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 이 대비는 비교를 위한 장치가 아니라 배움을 위한 조건이다. 전생에서 부모와 자식은 이미 어떤 관계로든 깊이 얽혀 있었다. 도움이었을 수도 있고 의존이었을 수도 있으며 상처였을 수도 있다. 부처님은 이 미정산된 관계가 다음 생에서 부모 자식의 형태로 이어진다고 보셨다. 자바함경에서는 갚지 않은 빚은 형태를 바꾸어 다시 온다고 말한다. 이 빚은 돈이 아니다. 감정이고 태도이며 의식의 방향이다. 잘난 부모 앞에서 늘 위축되는 자식은 전생에서 그 부모에게 의존하거나 열등감을 남긴 인연일 수 있다. 혹은 전생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과도한 기대를 받았던 관계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생에서는 그 기대가 정반대의 형태로 드러난다. 부처님은 이런 관계를 업의 균형이라 보셨다. 균형은 겉으로 공평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깊이 보면 서로에게 필요한 경험을 각자 다른 위치에서 하고 있다. 부모는 성취 속에서 교만을 배우고 자식은 부족함 속에서 집착을 배우게 된다. 법화경에서는 모든 중생은 자기 수준에 맞는 법을 배운다고 말한다. 잘난 부모는 높은 자리에서의 수행을 배우고 초라해 보이는 자식은 낮은 자리에서의 수행을 배운다. 부처님은 이 두 수행을 결코 다르다 보지 않으셨다. 다만 모습이 다를 뿐이다. 사람들은 부모의 성공을 기준으로 자식의 가치를 판단한다. 그러나 부처님은 자식의 위치가 아니라 자식의 마음을 보라 하셨다. 초라함 속에서 원망을 키우는가 아니면 그 초라함을 통해 자기를 내려놓는가, 이 선택이 다음 생의 방향을 가른다. 부처님은 잘난 부모 밑에 태어난 초라해 보이는 자식에게 가장 빠른 깨달음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보셨다. 왜냐하면 비교가 가장 극명한 자리이기 때문이다. 비교가 극명한 곳은 집착도 극명하게 드러난다. 그리고 드러난 집착만이 비워질 수 있다. 이것이 부처님이 보신 이 인연의 첫 번째 의미다. 부처님은 잘난 부모와 초라해 보이는 자식의 관계를 불행한 조합이라 부르지 않으셨다. 가장 날 것의 수행이 이루어지는 자리라 보셨다. 왜냐하면 이 관계에는 숨길 수 없는 비교가 있기 때문이다. 비교는 중생을 가장 괴롭히는 번뇌이면서 가장 분명하게 집착을 드러내는 거울이다. 자바함경에서 부처님은 비교심이 강한 곳에는 반드시 나라는 상이 굳어 있다고 하셨다. 잘난 부모 밑에서 늘 자신을 작게 느끼는 자식은 나라는 상을 가장 자주, 가장 아프게 마주하게 된다.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왜 부모만큼 못한가? 왜 나만 부족한가?
이 질문은 단순한 자책이 아니다. 전생에서부터 이어진 자기 규정의 업이다. 부처님은 이 자기 규정이 윤회를 이어붙이는 가장 강한 접착제라 하셨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아상에 머무는 한 해탈은 없다고 분명히 하셨다. 부모의 성공을 기준으로 자기를 규정하는 순간 자식은 부모의 업이 아니라 자기 업에 묶이게 된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 묶임을 깨뜨릴 기회가 바로 이 관계에 있다고 보셨다. 잘난 부모는 자식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진다. 너는 누구인가? 너의 가치는 어디에서 오는가? 부모의 이름인가? 부모의 성취인가? 아니면 그 모든 것과 상관없는 자기 마음인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자식은 평생 부모의 그림자 속에서 산다. 그러나 이 질문을 통과하면 자식은 부모와 완전히 다른 길을 열게 된다. 부처님은 이 지점을 업의 분기점이라 하셨다. 전생의 업은 환경을 만들지만 그 환경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지금의 마음이 정한다. 중화함경에서 부처님은 같은 밭에서도 다른 열매가 열린다고 하셨다. 부모라는 밭은 같아도 자식의 마음이라는 씨앗은 다르다. 초라함 속에서 원망을 키우면 그 원망은 다음 생으로 이어지고, 초라함 속에서 비교를 내려놓으면 그 내려놓음이 다음 생을 연다. 부처님은 이 차이를 아주 엄중하게 보셨다. 잘난 부모 밑에 태어난 초라해 보이는 자식은 전생에서 높은 자리를 이미 살아본 존재일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생에서는 낮은 자리에서 집착을 정리하러 온 것이다. 법화경에서는 모든 중생은 각자 필요한 법을 받는다고 말한다. 부모의 성취가 클수록 자식에게 주어지는 법은 겸손과 내려놓음일 수 있다. 이 법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관계는 고통이 되지만 이 법을 받아들이면 관계는 수행이 된다. 부처님은 이 차이를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부 태도의 차이라 하셨다. 그래서 초라해 보이는 자식이 반드시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가장 빠르게 자기를 놓을 수 있는 자리일 수 있다. 부모의 그림자가 클수록 자기의 그림자도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이 선명함을 축복이라 하셨다. 드러난 번뇌는 숨은 번뇌보다 훨씬 빨리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이 인연을 자식만을 위한 수행의 자리로 보지 않으셨다. 잘난 부모에게도 이 관계는 피할 수 없는 업의 정산 자리라 하셨다. 사람들은 흔히 부모가 잘 되면 그 인생은 이미 완성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부처님은 성취가 큰 사람일수록 정리해야 할 업도 많다고 보셨다. 중화함경에서 부처님은 높은 자리는 시험이 많은 자리라 하셨다. 잘난 부모는 성취 속에서 자기 확신을 얻는다. 그 확신이 지혜로 이어지면 공덕이 되지만 교만으로 굳어지면 새로운 업이 된다. 초라해 보이는 자식은 이 교만을 비추는 거울이다. 자식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부모의 마음은 숨겨져 있던 업을 드러낸다. 실망, 분노, 조급함, 통제하려는 마음. 부처님은 이 반응을
부모의 업이 작동하는 순간이라 하셨다. 자바 함경에서는 사람은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자기 업을 본다고 말한다. 잘난 부모일수록 자식에게 자신의 기준을 투사하기 쉽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도 그래야 한다. 이 생각은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실은 집착의 또 다른 얼굴이다. 부처님은 이 집착을 가장 놓기 어려운 업이라 하셨다.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기 때문이다. 유마경에서는 가장 위험한 집착은 선의로 포장된 집착이라 말한다. 잘난 부모가 초라해 보이는 자식을 두었을 때 겪는 괴로움은 자식의 실패 때문이 아니라 자기 기준이 흔들리는 데서 온다. 부모는 자기 성취를 통해 자신을 증명해왔다. 그러나 자식은 그 증명의 연장선에 서 있지 않다. 이때 부모가 배워야 할 것은 놓아줌이다. 놓아준다는 것은 무관심이 아니다. 자기 기준을 자식에게서 거두는 것이다. 부처님은 이 놓아줌이 부모에게 주어진 수행이라 하셨다. 화엄경에서는 모든 인연은 서로를 성숙하게 하기 위해 만난다고 말한다. 자식이 초라해 보일수록 부모에게 요구되는 성숙은 더 크다. 자식을 통해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 부모의 업은 큰 폭으로 가벼워진다. 반대로 자식을 통해 자기 성취를 증명하려 한다면 그 성취는 새로운 족쇄가 된다. 부처님은 이 차이를 분명히 보셨다. 잘난 부모가 진정으로 대단해지는 순간은 자식이 빛날 때가 아니라 자식이 빛나지 않아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형상에 머무르지 말라 하셨다. 자식의 성과라는 형상, 부모의 명예라는 형상, 이 형상에 머무를수록 부모 자식의 인연은 업으로 굳어진다. 그러나 형상을 내려놓으면 인연은 수행이 된다. 잘난 부모와 초라해 보이는 자식의 관계는 서로를 낮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의 집착을 드러내기 위해 맺어진 인연이다. 부처님은 이 인연을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깊은 법문이라 하셨다. 부처님은 이 인연을 끊어야 할 인연이라 하지 않으셨다. 바르게 보아야 할 인연이라 하셨다. 잘난 부모와 초라해 보이는 자식의 관계는 멀어질수록 풀리는 인연이 아니라 이해할수록 가벼워지는 인연이다. 부처님은 인연을 바르게 본다는 것을 상대를 바꾸는 일로 설명하지 않으셨다. 자기 마음의 방향을 분명히 아는 일이라 하셨다. 자바함경에서 부처님은 남을 고치려는 마음은 이미 괴로움에 들어섰다고 하셨다. 이 말씀은 부모에게도 자식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잘난 부모는 자식을 통해 자기 기준을 점검받고 초라해 보이는 자식은 부모를 통해 자기 집착을 점검받는다. 이 점검을 괴로움으로 받을 것인가, 배움으로 받을 것인가는 각자의 선택이다. 부처님은 이 선택의 결과가 다음 생까지 이어진다고 하셨다. 부모가 자식을 보며 끝까지 실망을 남기면 그 실망은 다음 생에서도 비슷한 인연을 불러온다. 자식이 부모를 보며 끝까지 열등감을 남기면 그 열등감은 다음 생에서도 비교의 구조를 다시 만든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년에 이 인연을 정리하라 하셨다. 정리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다. 마음속 판단을 정리하는 것이다. 유마경에서 유마거사는 말한다. 인연을 자르는 것은 칼이 아니라 지혜다. 지혜는 누가 옳고 그른지를 가르지 않는다. 모두가 자기 업의 자리에 서 있음을 분명히 본다. 화엄경에서는 모든 존재는 각자의 인연 그물 속에 있다고 말한다. 부모도 자식도 서로의 그물에 걸려 있을 뿐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은지는 그물 바깥에서는 의미가 없다. 이 이해가 생기면 부모는 자식을 자기 인생의 증거로 삼지 않고 자식은 부모를 자기 인생의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부처님은 이 상태를 인연이 제자리를 찾은 상태라 하셨다. 인연이 제자리를 찾으면 괴로움은 자연히 줄어든다. 왜냐하면 과도한 기대도 과도한 비교도 사라지기 때문이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머무름 없는 마음을 강조하셨다. 부모의 자리에도 자식의 자리에도 머무르지 않는 마음. 이 마음이 있을 때 부모는 부모로서 자식은 자식으로서 자유로워진다. 자유로워진 인연은 업을 만들지 않는다. 업은 집착할 때 생기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이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을 한 가지로 설명하셨다.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을 스스로 내려놓는 순간, 그 순간 이 인연은 고통의 연에서 수행의 연으로 바뀐다. 잘난 부모 밑에 초라해 보이는 자식이 태어나는 이유는 서로를 낮추기 위함도 누군가를 벌하기 위함도 아니다. 각자가 자기 업의 핵심을 가장 빨리 마주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 핵심을 외면하면 인연은 반복되고 이 핵심을 정면으로 보면 인연은 정화된다. 부처님은 이 정화를 다음 생을 바꾸는 힘이라 하셨다. 부처님은 이 인연을 통과한 뒤의 삶을 결과로 판단하지 말라 하셨다. 성과가 좋아졌는가, 관계가 좋아졌는가가 아니라 마음의 무게가 가벼워졌는가를 보라 하셨다. 잘난 부모와 초라해 보이는 자식의 인연은 끝내 누가 옳았는지를 가리는 관계가 아니다. 이 인연을 지나며 누가 자기 마음을 내려놓았는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중화함경에서 부처님은 괴로움이 끝나는 자리는 항상 마음이 놓이는 자리라 하셨다. 이 관계에서 자식이 부모를 기준으로 자기를 재단하던 마음을 놓을 때 부모가 자식을 통해 자기 성취를 증명하려던 마음을 놓을 때 비로소 인연은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이 다음 단계는 더 좋은 부모 자식 관계가 아니다. 서로가 서로를 업의 대상이 아니라 존재로 바라보는 단계다. 부처님은 이 변화를 관계의 해탈이라 부르셨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중생을 제도하되 제도했다는 상을 남기지 말라 하셨다. 이 말씀은 부모에게도 자식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무언가를 해주었어도 그 공을 마음에 남기지 않을 때, 자식이 부모로부터 무언가를 받았어도 빚으로 마음에 새기지 않을 때, 이 인연은 업의 연결고리를 잃는다. 업은 주고받음의 계산이 남아있을 때만
다음 생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화엄경에서는 모든 인연은 서로를 성숙하게 한 뒤 자연히 형태를 바꾼다고 말한다. 형태가 바뀐다는 것은 부모 자식으로 다시 만날 수도 있고 전혀 다른 관계로 만날 수도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 이 인연을 집착 없이 통과한 경우 다음 생에서는 비교의 구조로 다시 만나지 않는다. 부처님은 이것을 업의 재현이 멈춘 상태라 하셨다. 반대로 이 인연에서 끝까지 열등감이나 교만을 붙잡고 있으면 다음 생에서도 형태만 바뀐 같은 구조가 반복된다. 부모가 바뀌고 자식이 바뀌어도 비교와 상처의 틀은 그대로 남는다. 그래서 부처님은 관계의 형태보다 관계의 마음을 보라 하셨다. 유마경에서 유마거사는 말한다. 관계를 떠나는 것이 수행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마음을 놓는 것이 수행이다. 잘난 부모와 초라해 보이는 자식의 인연은 이 가르침을 가장 직접적으로 체험하게 하는 자리다. 이 인연을 통해 자식은 자기 존재의 기준을 외부에서 내부로 옮기고 부모는 자기 성취의 기준을 결과에서 태도로 옮긴다. 이 이동이 이루어질 때 관계는 더 이상 고통을 생산하지 않는다. 부처님은 이 상태를 인연이 본래 자리로 돌아간 상태라 하셨다. 본래 자리란 서로를 소유하지도 서로를 규정하지도 않는 자리다. 이 자리에 선 사람은 부모를 부모로 존중하되 자기 인생을 위탁하지 않고 자식을 자식으로 사랑하되 자기 기대를 강요하지 않는다. 이 균형이 업을 멈추게 한다. 부처님은 이 균형이 잡힌 인연을 다음 생에서 가장 평온한 씨앗이라 하셨다. 부처님은 잘난 부모와 초라해 보이는 자식의 인연을 슬픔으로 끝내지 않으셨다. 이 인연이 어떻게 마무리되느냐에 따라 다음 생의 결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보셨다. 부모와 자식은 서로를 완성시키기 위해 만난 존재가 아니다. 서로의 업을 비추고 서로의 집착을 드러내기 위해 만난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관계는 평생 고통이 되지만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관계는 더 이상 짐이 되지 않는다. 부처님은 이 받아들임을 말년의 지혜라 하셨다. 말년에 이 인연을 어떻게 이해했는지가 다음 생의 첫 숨을 결정한다. 자식이 끝내 부모의 그림자에서 자기 가치를 찾으려 했다면 다음 생에서도 비슷한 비교의 구조가 반복된다. 부모가 끝내 자식을 통해 자기 인생을 증명하려 했다면 다음 생에서도 형태만 바뀐 집착이 다시 이어진다. 그러나 이 인연을 통과하며 자식이 자기 기준을 내려놓고 부모가 자기 성취를 내려놓았다면 이 인연은 업의 역할을 마친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머무는 바가 없을 때 마음이 자유롭다고 하셨다. 부모라는 자리에도 자식이라는 자리에도 머무르지 않을 때 이 인연은 다음 생으로 무거운 짐을 넘기지 않는다. 화엄경에서는 모든 인연은 서로를 성숙하게 한 뒤 자연히 흩어진다고 말한다. 흩어진다는 것은 끊어진다는 뜻이 아니다. 업의 의무가 끝났다는 뜻이다. 이 의무가 끝난 인연은 다음 생에서 더 가벼운 형태로 다시 만나거나
혹은 만나지 않아도 아무런 빚을 남기지 않는다. 부처님은 이 상태를 가장 아름다운 이별이라 하셨다. 잘난 부모 밑에 초라해 보이는 자식이 태어나는 이유는 누군가를 낮추기 위함도 누군가를 벌하기 위함도 아니다. 서로가 가장 약한 지점을 가장 가까이에서 마주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 약함을 붙잡으면 업은 이어지고 그 약함을 내려놓으면 업은 끝난다. 부처님은 이 선택이 지금 이 생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셨다. 나이가 많아서도 아니고 이미 늦어서도 아니다. 이해하는 순간 업은 즉시 방향을 바꾼다. 부모를 향한 마음이 원망에서 이해로 바뀌는 순간 자식을 향한 마음이 통제에서 존중으로 바뀌는 순간 이 인연은 고통의 연이 아니라 깨달음의 연이 된다. 부처님은 이 깨달음을 말없이 이루어지는 수행이라 하셨다. 절에 있지 않아도 경을 외우지 않아도 부모 자식의 인연을 바르게 보는 것만으로도 깊은 수행이 완성된다고 보셨다. 이 인연을 통과한 사람은 다음 생에서 더 이상 비교의 삶을 시작하지 않는다. 자기를 증명하지 않고 남과 겨루지 않으며 자기 자리를 조용히 산다. 부처님은 이 삶을 업이 가벼운 삶이라 하셨다. 그리고 이 가벼움은 바로 지금 이 인연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서 시작된다. 잘난 부모와 초라해 보이는 자식의 만남은 불행이 아니라 아주 깊은 가르침이다. 이 가르침을 붙잡지 않고 이해로 남길 수 있다면 이 인연은 다음 생에서 전혀 다른 얼굴로 다시 열린다. 부처님은 그 길이 이미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부처님은 다음 생을 바꾸는 것은 큰 공덕이 아니라 작은 집착 하나를 내려놓는 일이라 하셨다. 부모라는 이름, 자식이라는 이름, 성공과 실패라는 이름, 이 이름들에 더 이상 매이지 않을 때 사람은 자기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것으로 살아낸다. 잘난 부모 밑에 초라해 보이는 자식으로 태어난 이유는 바로 이 지점까지 오게 하기 위함이다. 자기 삶을 부모의 삶에서 떼어내고 부모의 삶을 자기 책임에서 내려놓는 것. 이 분리가 이루어질 때 사랑은 비로소 짐이 아니라 자유가 된다. 부처님은 이 자유를 인연이 성숙한 자리라 하셨다. 성숙한 인연은 더 이상 다음 생을 끌고 가지 않는다. 필요한 가르침을 이미 다 전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인연은 다음 생에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만나거나 아주 조용히 흔적 없이 사라질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빚은 남지 않는다. 부처님은 이 상태를 가장 복된 마무리라 하셨다. 지금 이 순간 부모를 떠올릴 때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졌다면 이미 이 인연은 업의 자리에서 가르침의 자리로 옮겨가고 있다. 그 이동은 아주 조용하지만 분명하다. 그리고 그 조용한 이동 하나가 다음 생을 완전히 다르게 만든다. 부처님은 그 사실을 처음부터 끝까지 분명히 알고 계셨다.